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왜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망해버린 우리를 보고서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믿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높임을 받겠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구할 수 있는,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그것이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하는 말인가를 알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찢어서라도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산들이, 힘 있는 자들이 다 떨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갑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문제, 권세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느 순간부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압도적인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종 삼고 학대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일을 시키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바로의 학대를 떨쳐버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얼마나 강한 대적이 있는가를 너희 스스로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물질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 앞에서, 그 권세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 얼마나 힘이 없는가를 알라는 요구가 기도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압제당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시내산에 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원수들이, 대적들이, 권세자들이 두려워하고 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런 신이 이제까지 없었나이다.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펼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즉각적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심으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그 말씀하고 나서 바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주위를 돌고 행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그 기다림과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 아하스 왕이 이사야 7장을 보니까 에브라임과 아람에게 아주 혼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두 부직갱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두 부직갱이밖에 안 된다. 그 두 민족은.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기다려야 했는데 아하스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의뢰하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일은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빛 가운데에서, 그 빛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죠. 자백하게 되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신 것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주의 길로 걸어가라고 기다림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기다림이고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자라는 과정인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엇하면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리고 강림하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주님의 구원의 완전한 성취까지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믿음으로 채워가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 모든 어려움들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가 없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러한 진노가 임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구원해달라고 바로 넘어가질 못합니다. 먼저 무엇을 알게 되느냐? 브레이크가 걸려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서 공식 같은 것을 들어서 배워서 학습되어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가, 내 속에는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용서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내 속에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기까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단숨에 구원을 요청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요구할 수도 없을 만치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자격이 없으며 더럽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누가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전혀 내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하게 갈망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 가야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로 정답으로, 결말로, 바로 구원의 요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그 시간의 간격과 그 어둠과 그 절망과 그 아픔과 그 소망 없음을 경험할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가 고백을 하는가? 마지막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는 개중 훌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선지자를 포함하여서 아무리 의롭게 산 사람이라도 그를 포함하여서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문제는 이방 나라들 간의 외교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잠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배역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를 넘어서서 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잘한 것입니다. 가장 잘한 것을 보았더니 그것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그 가장 잘한 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가 헌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떳떳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님을 찾고 보니까 하나님, 그것조차도 너무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것 가지고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자신의 가련한, 허물 많은, 부정한 그런 처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에서 떨어져 버린 잎사귀 같이 죄악의 바람에 그렇게 밀려갔던, 날아갔던,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처럼 그렇게 세상도 찾다가, 그러다 가끔 하나님을 찾다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그 더러운 모습, 하나님께 가장 잘했다고 여겨졌던 그런 의까지도 얼마나 그것이 더러운 옷과 같은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까지도 부정할 수가 있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고 평생 눈물로 헌신하고 평생에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까지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그 십자가 그 한편 강도가 주님을 바라보았던 심령같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나는 강도와 같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것. 그래야 강림하시는 주님을 갈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그가 자랑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예배와 혈통과 할례와 그의 순전했던 모든 삶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내가 붙들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는 그런 더러운 배설물이요 해로운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이런 상한 심령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고, 얼마나 거룩이 안 되는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을 알아야, 진정으로 깨달아야 진정한 갈망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주님 외에는 빛이 없는, 나에게는 어둠밖에 없는, 죽음밖에 내는 것이 없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기다릴 때 먼저 우리는 자신을 보면서 아파해야 됩니다. 괴로워해야 됩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실 때, 기다리실 때 정직한 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 말고, 내가 나를 보면서 떳떳해하는 그것은 거짓입니다. 정직한 영은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이 간구가 터져 나올 때 하늘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